무슨 소리야? 이 보살의 위신과 서원은 불가사이다. 위실력하고 서원. 그 지장보살 말할 때 내가 계속 서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원은 불가사이니, 야, 미래세, 만약 미래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보살의 명자를 듣고,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의 명자를 듣고 혹 찬탄하거나, 야, 지장보살 참 근사한 분이구나 하고, 지장보살하고 그렇게, 지장보살이 참 훌륭한 그 원력가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거나, 처음에 우러러 본다 이거예요. 우러러 보고 예배를 한다 이거예요. 지장전에 가가지고 지장보살 보고 참 훌륭하다고, 아, 지장보살이 그런 분인가 하고 우러러 보고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칭명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지장보살하고. 사실 우리가 지장경 할 때는 그 강의 직전까지 계속 그 정근을 하면 참 훨씬 더 신심 나고 좋을 테지만은, 그건 이제 모두 있는 절에 가서 좀 하시기를 바라고. 칭명이라는 게 지장보살 이름을 일컫는 것입니다. 칭명하거나 혹은 공양하거나 내지 채색 그리고 그림 그리고 각은 조각하고 누는 강누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새기는 거예요. 새기고, 손은 소상으로 이제 흙이나 무슨 도자기 같은 걸로 소상으로 만들고, 실은 이제 칠하는 거예요. 형상, 지장보살의 형상을 체화하고 물들이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소상으로 만들고 오칠을 하고, 지장보살의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말이요. 또 찬탄하고 공양하고 또 칭명하고 첨례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방득 백반생의 33천하야 영불타 악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100번이나 33천 도리청이죠. 지금 설법하고 있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고 있는 바로 이 도리청, 그게 33천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100번이나 와서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악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상세계, 극락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악도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자리가 그대로 우리 한 생각 어두워가지고, 한 생각 어리석어서 잘못되면은 그대로 악도, 생각 잘못하면 그대로 악도예요. 생각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서 살면은 그대로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그 극락세계예요. 한 생각 제대로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거기에 극락이냐 악도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 절대 딴 데 가는 건 아닙니다. 극락세계도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이상세계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악도나 지옥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전부 다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 따라서 따로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자신있게 내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현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에 악도도 있고 극락도 있고, 그건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아야향도산 도산자치절 그런 말이 있죠. 아야향화탕 화탕자성에 도산적 뭐예요? 칼로 가슴을 오리는 듯한 그런 불행과 아픔이다 이 말이에요. 칼로 가슴을 베는 듯한 그런 아픔. 정말 그림에서처럼 칼이 비쭉비쭉 그냥 나무 대신에 칼이 서 있는 그런 상이 있는지 그건 알 바 없어. 또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이 있으면 구경거리면 되겠지. 그러나 그 산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은 부정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칼로 가슴을 오리는 듯한 그런 그 아픈 지옥의 경험, 이거는 우리가 부정 못한다.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그와 같은 어떤 그 불행을 겪을지 누가 압니까? 바로 그 순간이 도산지옥이지 뭐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수경에서는 내가 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불법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마음을 다 닦아가지고서 그런 도산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당했을 때 그 도산지옥은 전부 다 소멸하고 또 그저 없어져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화탕지옥도 그렇고, 화탕도 그렇죠. 그야말로 참 분노의 불길이 끓을 때 그건 뭐 그대로 화탕지옥이지, 그거 말고 딴 화탕지옥은 없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다 깨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그 어떤 분노의 불길이 끓어오를 때, 그대로 그건 화탕지옥이거든요.
뭐 산에 불이 난다 한들, 집에 불이 붙었다 한들, 어찌 그보다 더 뜨겁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짓 거. 집에 불 붙은 거, 그거야 피해 나와버리면 그뿐이지만은, 가슴속에 붙은 불은 이건 물러도 안 꺼지고, 아무것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거는 슬기로운 마음가짐, 지혜로운 마음가짐 밖에 그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달리 다른 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 뭐, 천지경을 위시해서 온갖 경전에 무슨 화탕지옥이다, 무슨 도산지옥이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는 그 경험 속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런 그 경험들, 그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또는 지장보살의 그 원력,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그걸 슬기롭게, 아주 그 현명하게, 잘 대처할 줄 알면은, 바로, 그 화탄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도산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지장보살을 참선하고, 현례하고, 또 이름을 외우고, 이게 우리가 지장보살 목탁치면서 하는 게 칭명이죠. 공양 올리고, 또 지장보살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채색을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소상을 만들거나, 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 33층에 100번 이상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악도라는 것은 도산지옥, 화탕지옥, 또 온갖 다른 지옥, 아기, 아수라, 축생, 이런 것들이 전부 악도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아까 내가 그랬죠. 그런 어떤 그 아픔을 겪을 문제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안 겪는 사람이 없어? 뭐, 출가해가지고 절에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 없을 것 같지. 속상한 일 없을 것 같지. 천만에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겪는 속상한 일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뭐, 더도 덜도 아니야. 저를 바라보면 무게도 하나도 안 틀려. 똑같이 겪는다고요. 속상한 일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속상한 일에 계속 매달리고 있으면, 그 속상한 일을 자꾸 불어나.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집중해버리면, 그거는 언제 날아가 버린 게 없어. 또,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해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거. 몇 푼이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속상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마음을 슬기롭게 다른 데로 돌려야 돼. 다시 발전될 만한 그런 곳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서, 말하자면 뭐, 안 되면 지장보살을 외우든지, 관세음보살을 외우든지, 경을 읽든지, 그런 식으로 마음을 돌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끓는 그 물에, 찬물을 한 방울씩 싹 이렇게 부으면, 끓는 물에 싹 잦아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싹 잦아드는 거예요. 그 화탕지옥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 화탕지옥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자신에 다 경험했을 거라고, 자신에.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해야, 괴로움의 바다라고 했어요. 전부 바다에 다 빠져있어.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 치고, 보통의 어떤 그 물에 안 젖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다 젖는다, 이게. 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어요. 인생을 오래 살았든, 뭐, 얼마 안 살았든, 뭐, 가지고 살았든, 안 가지고 살았든, 무슨 혼자 살았든, 여럿이 같이 살든, 똑같아요, 경우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얼마나 그걸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이거는 거기에 달렸어. 세상은 안 바뀌어요. 내가 늘 그러죠. 내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 내 소견이 바뀌어야 되고, 견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지, 뭐. 세상이 바뀌어져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을, 이런, 지장경을 이제 바르게 공부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참, 지금 같은 세상에 지장보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지장보살을 많이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지장보살의 원력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 정말, 견뎌내기 어렵겠구나. 극복하려면 꼭 지장보살 같은 그런 바람직한 원력을 굳건히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 더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이실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사의하다. 도저히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조그맣게 소승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아주 크게
대승적으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승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테 자기 일심만을 생각하고, 그저 내 혼자만 착하게 살면 되려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살의 그 행,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큰 원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해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체가 붕세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장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이제 대붕이라고 하는 북명의 유한이 북쪽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이름이 곤이다. 큰 고기가 있는데 이름이 곤이라고 하는 그 고기였었는데, 그 곤이라고 하는 그 고기가 변화를 해서 바닷물을 치고 한번 이제 뜨기 시작하면 새로 변해요. 그게 소위 대붕새라는 건데, 그래서 흔히 이제 붕새가 구만리장천을 난다 그러거든요. 날개를 한 번씩 뻗어서 날개 길이가 뭐 3초지가 된다나, 그리고 한번 껐다 하면 구만리를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아주 거대한 새인데, 그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서 대새가 한 나무, 기껏해 우리 키 정도 되는 나무에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펄딱펄딱 날아다니는 그런 새가 쳐다보고서 뭐하려고 쓸데없이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장자에 나오는데, 부처님이나 인수, 보현, 관음, 지장 같은 이런 불교에서 큰 그런 위대한 성자들, 이런 대보살들의 크고 드넓은 마음들을 우리 조그맣게 살아가는 미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생들은 감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사의라는 거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요, 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미미하게, 조그맣게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교에서는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용어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 이제 지장보살이 말하자면 큰 붕새와 같은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붕새와 같은 삶을 사는 지장보살은 너무나도 거대한 원력과 포부를 가지고 산다. 원력과 포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전 세계에다가 회사를 다 차리고 전 세계 돈을 전부 자기 돈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어떤 정치를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부호 또는 대권력자의 그런 포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런 큰 원력과 큰 포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장보살의 원력이죠. 그런데 그 원력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발단이 되느냐? 지장보살은 우리 흔히 알기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 딴 사람들이 전부 상대하기를 꺼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을에서도 누가 죄인이다, 형부서 갔다 왔다, 그러면은 상대하기를 꺼려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가 나쁜 짓을 했다 하면, 아예 나쁜 짓 한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까지도 안 하려고 한다고. 인사하는 것까지도 꺼려하고, 그 사람하고 안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웠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지장보살은 그게 아니야. 그럼 보통 그냥 착한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죄 있는 중생, 허물이 많은 중생, 성무소에 가 있는 중생, 허물이 많은 사람, 온갖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친근히 하고 더 가까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어떤 보람과 어떤 이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나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력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지장보살은 지옥의 문전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한 그런 마음을 가진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쯤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쓴다는 게 지극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지장정을 공부하고 또 지장신앙 또는 지장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꼭 배워야 할 것이 어떤 지장보살의 원력 또는 지장보살의 가피력을 입어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 그것도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면은 뭔가 하면은 지장보살의 그와 같은 원력, 그런 마음을
내가 배웠어. 그런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장보살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지장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지장보살의 그 어떤 그 사상에서 배우고, 또 지장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예. 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마을에서 나쁜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허물이 있다, 나쁘다, 뭐, 형무소 한번 갔다 왔다,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만나기를 거리하고,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하고, 안다는 게 부끄럽고,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장보살은 그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우리의 그 일상의 그런 그, 보통 사람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견뎌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 뭐, 마을에서 사람이 살다 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없이, 업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뭐 형무소 간 사람들은 전부 재수 없어서 간 사람들이지. 예. 사실은 그만한 뭐 형무소 안 갈 만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사실은. 다 갈 만한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걸려 들어간 거고, 우리는 재수 있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따지면. 예. 아니, 도둑놈, 도둑놈이 번 돈 가지고 같이 먹으면 같이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추적해서 들어가면은 철저히 깨끗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무심코 우리가 어디 가서 거래를 한 무슨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당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 따지고 따져 들어가면은 이래저래, 조금씩은 다 오염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실은, 그런 물을 먹고 우리가 사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다,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명이 돼버리면 그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어쩌면은 우리 자신도 나도 니같이 죄가 있다 이 뜻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어쩌면 그 뜻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분석을 아주 철저히 우리가 해본다면. 그런데 지장보살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선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야말로 죄 있고 허물 있고 그야말로 형무소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 가지고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참여를 하게 하고 또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러나 그리고 또 거기서 용기를 잃지 말게 하는,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참 정말 불교의 그 자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막 그런 보살이 지장보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장보살의 그 마음과 지장보살의 원력이 그렇다면은, 그럼 지장보살은 과거 어떤 그 행적이 있기에, 과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을 못 갖고 지장보살은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뭐든지 원인이 없는 건 없으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 어떤 마음을 살든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든지 전부 거기에는 그만한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살고, 또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씨앗을 어떻게 맺느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하는데 내일의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애의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뭐 부처님이나 무슨 지장보살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이건 뭐 불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본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불교가 이 땅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만유에,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그와 같은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라면은, 그러면 그런 마음씨를 갖게까지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장보살이 과거생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내게 된 그런 그 발단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화 같기도 하고 또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교훈되는 바가 많고, 뭐, 이야기는 어쩌면 뭐 좀, 옛날 얘기 같을지 모르나, 그러나 거기서는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불교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연한 지식들이 경전의 근거를 또 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전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